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0년 9월 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568명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격동과 변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갖고 제가 광고를 드려서 이미 이제 이렇게 하려고 플랜카드는 이제 발매선 새벽기를 9월 7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 주 더 우리가 직접적 상관은 없지만 한 주간 더 이제 2.5단계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협조하는 차원 또 조심하는 차원에서 플랜카드 저렇게 나왔지만 한 주간 미뤄서 14일부터 다음 주 14일부터 갈매산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상황이 급변하게 변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믿음의 방식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 와중에 이런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죠. 이미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경우도 있고 또 안타깝게 이런저런 사정과 여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자의반 타의반 멀리하게 되고 또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돼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혹은 성도들이 더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잘 도울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히 맞죠. 또 우리가 한번 이런 경우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모여드린 예배도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드려도 제가 예전에 처음 이런 코로나 시작할 때 다니엘과 또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말씀드렸죠. 그건 둘이서 예배드렸어요. 홀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데 모이기만 하면 그냥 진실자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신앙의 민낯들이 보여요. 어떤 교회들인데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 4,000명 모이는데 4,000명. 물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는 게 이제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죠. 편한 거죠. 또 어떤 교회는 8,000명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1,500명 예배드린대. 제가 와 그랬어요. 둘 다 한 교회는 성남에 한 교회는 분당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직접 그 교회 교육자에게 들었어요. 또 몇천 명이 모이는 서울의 어떤 교회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요. 새벽 기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동영상 예배 참가하는 수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근데 그 수가 그게 몇천 명 모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이 몇십 명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꺼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 근데 그것도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모이는 게 두려워. 그럼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해줍시다. 온라인에 했더니 들어오질 않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래요. 나도 모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민낯,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내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된다. 내가 정말 제가 목사지만 기도한 대로 어려울 때 더 기도하나? 말은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나? 내 신앙의 이제 진수, 내 속을 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또 교회사를 통해 보면 이런 핍박이나 갈등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다양한 설교를 하는데 위로가 되는 거, 소망을 얻는 거, 힘을 얻는 거,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또 순교를 순교까지는 아니고 핍박을 어떻게 이기는지 이런 갈등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생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지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든든히 서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분 외에는 없구나 하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 my church,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보이냐면 음부의 권세 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평안할 때 보여지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뭐예요? 나를 괴롭게 했던, 어렵게 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게 늘 들어와서, 근데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그런 신앙을 이기로가, 제가 좀 더 붙이자면 그런 참된 신앙, 그런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핍박을 주는 세상, 위협을 주는 세상, 유혹을 주는 세상 등등.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부활과 생명의 주님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딱 부딪힐 때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것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기며 또 솟구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그럼 내 믿음은 참된가? 내 믿음은 얼마나 참된가?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오늘 나만 장군의 얘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보였던 믿음이 이거야 설명하는 것보다, 서술하는 것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여주기 쉽단 말이에요. 쉽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럴 때
나만 장군이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그가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 믿고 살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람 국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엘리야의 기도에 불응답하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깊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느냐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깊이 들어보면 그 문제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못 믿고,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분명한 그리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딱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필수예요. 의심이 있는 사람, 회의가 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정말 어떻게 해야지 머뭇거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죠. 엘리야가 이게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관 한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멀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 말도 누가 하나님이야 이 딱딱하게 듣던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고백이 나왔단 말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분명한 실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흐릿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의 얘기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잘 아는 얘기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무슨 분둥닭을 하는 거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드러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되심과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마다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서 1장부터 보면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을 나병에서 고친 이야기랍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가 많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는 나병 환자였지만 그 아람 왕에게 매우 존귀한 자를 여김받는 사람이었어요. 매우 존귀한 자를 여김받았어요. 높은 지위와 권세가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음을 알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아침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3절입니다. 5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신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새벽에도 잘 말씀드렸지만
포로 잡혀갔잖아요. 포로 잡혀갔으면 쉽게 말하면 오늘 막대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막 무시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 여자아이가 말한 것을, 이 소녀가 말한 것을 보면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 아마도 나만 장군이 아니라 나만이 그에게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 잘 대해주는데 나 그렇게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나만 장군이 나병원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알고 있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낫게 할 수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준, 우리 주인님이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나올 수 있을 텐데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나만이 들었어요. 그것도 참 제가 새벽에 할 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말입니다. 그냥 정말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여자의 어린아이 주제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게즈바, 이런 게즈바이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게즈바의 주제에 무슨 그런 말을 하면 무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만 장관이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어디서 들어가냐면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이 말씀 전 참 인상적이에요. 나만 장군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나면 얘기를 듣는데 누구 얘기냐면 여자아이. 이 말은 참 인상적이에요. 왜 나만이 자기는 지위와 나이와 연륜과 권세와 신분이 있었어요. 또 남자야. 한마디로 높은 사람인데 그 포로로 잡혀온 것도 여자아이, 여자 소리의 얘기를 들을까?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라면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학력이나 경력이나 신분을 떠나서 들리는 게 은혜죠. 들리는 게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이상의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지금 사람 쪽에 듣는 건 아니에요. 들을 기만 있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자, 오늘 포로 출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그로부터 나만 이렇게 복을 잃었다는 부분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위와 신분을 떠나서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못 배워본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듣는 데서. 이 나만 장군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귀 있는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사렙과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드셨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받아들인 과부는 시돈 땅의 이방인 사렙과 과부였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가 가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을 고친 사람은 수리아나 나아만 사람 장군 한 사람이었다. 나아만 장군의 믿음의 모습을 보아요. 똑같은 문제에 저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이것은 왜 못해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아만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듣는 거. 목사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나아만 장군만 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어린 유종 이야기라도 귀담아 들었어요. 그게 들렸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 믿음으로 듣는 거, 할렐루야.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이 들리는 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들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듣고서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서 이게 진짜 믿는 게 뭐냐면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일을 왕에게 알리고 이러저러해서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부탁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설자를 만들어 방문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그러네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엘리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어진 믿음은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냐면 실행하는 게 있어요. 실행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그 말을 실행하는 것도 믿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가끔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 좋아해요. 은혜 받은 거 뭐라고 그러는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실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데까지 가야 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갈매산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려고,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갈매산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야? 알게 하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왜?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과연 어떤 걸 따라가야지? 뭘 따라가야지? 두렵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기도라고 부르셨어.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기도해야죠.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죠.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어려워 그러면 새벽 기도 하는 시간에 같이 여러분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지? 동의, 지적 동의, 수긍,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고서 끝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한다, 수긍, 동의, 인정한다. 그게 믿음이 다가 아니란다. 나만장을 보세요. 와, 진짜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가 낳겠다고 하니까 당장 하늘달을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출발! 실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받으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게 참된 믿음이야.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답답하면 기도해야죠. 억울하면 기도해야죠. 복잡하면 기도해야죠. 혼란스러우면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혼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것을 도우게 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문제 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믿음이구나. 수행하는 게 믿음이지. 그러고서 이제 가서 이제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아버리지 않고, 유명한 얘기요. 나아버리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으라니까 갑자기 부엌 하면서 뭐야 이거 가자. 이게 이제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나름의 어떤 고비들이 있는 거죠. 고비. 이거 잘 넘겨야 되는데 그 어떤 고비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고비가 다 있어요. 여기서 고비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엘리사에 거의 가까이 했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통해서 너는 7번씩 나로 하니까 화를 벌컥 내죠.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얘기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내 상처에다 손을 얹고 흔들면서 기도했으면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유도강에서 7번 모욕을 하고, 유도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바르바르강이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 깊은 얘기는 뭐냐면, 나만 장군은 물이 깨끗해서 나는 줄 알았단 말이죠. 물이 깨끗해서 나을 것 같으면 벌써 나왔지. 물이 깨끗해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온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물이 문제인가? 순종이 문제인가? 물 문제예요? 방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문제입니까? 얘기가 너무 많아. 하고 싶으면.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이때 이 옆에 있는 그 시종들이 아니 장군님 아버지라 불러요.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병을 낫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시키면 하려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는 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건 쉬운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쉬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 어려운 거란 말이죠. 병낫기에서 그보다 더 사실 올 때 있지는 않지만 그가 바리바리 금 10벌, 은 얼마, 금 얼마 다 가지고 옵니다. 혈당 끌고 그만큼 그것조차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들인 거예요. 그때는 수고와 노력을 들였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준비한 게 힘들고 어려워? 아니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는 게 힘들고 어려워? 훨씬 쉽잖아. 쉬운데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죠? 내 생각이 방해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비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올 때 내 생각과 싸웁니다. 싸워요. 싸운다는 건 좀 그렇죠?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서로 싸워. 그래서 내 생각이라면서 그걸 툭 물리치죠,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생각 사이에 뭘 따르고 있어요? 뭘 따르고 있어요? 믿음이 뭐죠 도대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믿음이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지? 그런데 저는 너무 옆에서 감사한 거예요. 옆에서 아니 장군님, 근데 그 말을 들었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나 혼자 선배 중요하지만 나 혼자 못 써. 옆에 주변 사람들이 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의 충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회에서 충고하는 게 중요하고 목사의 충고가 중요하고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의 충고가 중요하고 믿는 부모님의 충고가 중요하고 믿는 자녀들의 충고가 중요한 거예요. 안 들어. 충고도 안 들어.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나만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내 생각이 되니까 화가 나. 안 돼?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여.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충고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받으면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툭 쳐버릴 수 있는데 그때가 신앙의 고비인데 그때 아니야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복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갖다 나와서 그래서 한 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두 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6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7번까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7번 하면 7번 하지. 무슨 7번씩이나 해야 돼.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여성이 벌써 했으니까 하루에 한 번 돌면 하루에 한 번 돌면 돼. 야, 이게 복잡하니까 하루에 그냥 모두 하루에 몇 번, 13번 다 돌자.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들었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게 읽은 본문이에요. 들었다 나왔더니 여기서 14절에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의 1번을 잠그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을 담갔더니 그 살이 마치 어린 살과 같이 뽀얗게 먹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 얘기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깨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고백한 거예요. 나오면 이렇게 난 걸 딱 보니까 야 났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나왔어. 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와 함께 다시 엘리사로 고백하죠. 이게 나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전에도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이 뭐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은 거. 두 번째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한 거. 세 번째는 신앙의 고비가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있었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거. 그랬더니 나병은 치료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 경험하는 어떻게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알았단 말이야. 세상에 나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 읽지 않았지만 먼저 자기가 이제 그 나만 장군이 그 여자 아이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좀 기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기별하면 이스라엘 왕이 듣고서 큰일 났다 어떡하면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에 누가 나 병을 고치겠냐? 이거 분명히 이거 핑계대고 나한테 시비를 걸려는 거야. 한 걱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그랬죠.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으면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위기잖아요. 야, 할 수 없는 걸 해달라고? 이거 분명히 핑계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엘리야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를 고쳐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 오늘 거듭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병을 고치는 하나님은 없어. 구원자 하나님은 없어. 창조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갈 수 없어. 그냥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나기 전과 이유가 분명히 구별된단 말이에요. 참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만 좀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구나. 그래 말했으니까 가도 그냥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가요? 다시 돌아와서 모든 그들의 그걸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나만하고 얘기할 때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에? 에? 수행원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럼 일부러 있겠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장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 여호와 외 다른 신들을 알았다. 그 얘기 누가 듣고 있어요? 죄가 듣고 있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 고백은 영향력이 있게 돼 있어요. 아멘. 죄 듣는 거야. 그리고 봤을 거 아니에요. 뭘 봤어? 병이 난 걸 봤어. 병이 난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자기 주익을 고백하면서 뒤에서 듣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멘. 이런 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참된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의 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라가겠다는 고백, 그런 것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2번 17절입니다.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도 섬겼어요. 다른 누구의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누구에게만 예배하겠다? 여호와께. 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예배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예배 행위 자체, 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해서 믿고 따르고 섬긴다는 고백이에요. 번제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행위 자체는 그래서 예배가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와서 얼른 시간 때문에 하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만 따라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죠.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는 그래서 삶의 한 표현이고 또 삶의 표현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내 삶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면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야.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딱 생각이 뭐냐면 이 사람 참 기가 막혀요. 그 전에는 보십시오. 하나님 알기 전에는 그냥 의식 없이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정령이 됩니다. 뭐가 생각이 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는데 자기가 왕을 보조하고 있어. 왕은 림몬신을 섬겨. 림몬신당에 섬길 때 자기가 붙여서 가야 돼. 그래서 왕 인사를 자기가 어서 인사를 해야 돼. 이제는 그게 별거 아니었어. 별로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을 참되라 말고 하니까 그것도 신경 쓰이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고 하니까 내가 그냥 생각했던 내 일상생활, 내 직장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걸 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부분이 하나님께 합당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 합당하구나. 이거 합당하지 않구나. 직장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데는 이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야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러저러해서 내 주 왕이 림몬스에 전할 때 어쩔 수 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건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죠. 자기 의도가 아닌 거야.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데 피치 못할 경우는 이렇지만 그건 자기 뜻이 아니라 이해해달라는 거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는 그것까지도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 번에 완전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하나 제거하고 바꿔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사람들 눈치 봐야 되나? 이 말은 그 사람들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그 사람들 없거나 그런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 이게 없으면 달라지죠. 그래서 신앙의 깊은 문제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정말 하나님을 알아?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복음을 들었어? 귀가 열렸어? 실행하고 있나? 따르고 있나? 신앙의 고비 앞에서 말씀을 두고 살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또 그것을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상황, 반교회적인 상황들.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딱 부딪히고 있지. 어떻게 해야지? 눈치 봐야 되나? 물론 우리가 지금 몇몇 사건에 대해서 합당치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바꿔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식으로 살아갈 때 합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굽을 통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뒤에 얘기는 몰라요. 그 다음에 나만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이라는 그 풍토에서 자기 생명을 지고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저는 살았으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요? 정말 주님으로 믿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요?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런 믿음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승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혹은 교회가 이걸 잘해야 되겠다. 힌트를 얻어야죠. 또 무시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세상에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잘못하는 건 고쳐야 되지만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기느냐. 오늘 말씀처럼 나만을 보여준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듯 세상에 혼란을 나가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또 다져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이야? 내가 진짜 신앙이야? 내가 진짜 믿음이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나만 한 것처럼 하늘 만난 분명한 시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한 사람은 음부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모든 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에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또 신앙의 굴을 잘 넘겨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경험했지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구별된 그 높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예수 믿었기에 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그 고백의 영향을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통해 영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사오니 다른 것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복잡한 생활상 가운데 또 여러 다양한 삶의 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를 믿고 따르는 섬기는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놀라운 승리 역사가 사랑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권속들, 답답해하는 권속들, 절망스러워 혼란스러운 권속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어려운 길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능력을 역사하시니 예배를 들고 돌아가는 살아난 주방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이, 자녀손이,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